이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그 8장에서 보면 금강경의 한 조각이라도 잡아야 이 공돌이를 잡아야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세상에 큰 일을 하려면 금강경의 한 조각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한 조각이라고 잡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금강경이 대단하다. 이 불법이 최고다. 대단하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도 아니고 금강경이 아니다. 이게 공돌이 한 조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불법이요 금강경이다. 이 원리를 모르면 금강경의 한 조각도 못 잡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일상무상분이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 금강경 마음공부의 그 4단계를 말했거든요. 보살이 되기 전에 보살위는 그 다음이 보살위, 그 다음에 열애위가 6단계로 돼 있어요. 불교도. 되기 전에 4단계가 있는데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부가 절정에 이른 거예요. 최고도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일상은 무상이라 그 최고도에 이른 건 상이 없는 것이라 그 일상무상분이라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하냐 하면 첫째는 수다원이라 수다원은 임유라 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걸 보면 삼독 오욕 속에서 그냥 쩔어서 산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참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에서 마음을 돌려갖고 이 공부 수도길로 탁 들어가는 거를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유라 성인의 위에 들어갔다. 이 성도의 공부길로 들었다 이 소리죠. 그러나 이제 마음이 그냥 때로는 중생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머리를 돌린 거죠. 그래서 이 육조대생의 영유라고 했어요. 세상에 가는 것과 흐름과 반대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때 한번 신도안 가서 대산종사님의 그 법문을 듣고 이제 여지를 깨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동창회를 안 갔어. 한 번도 안 가고 뭐 예식장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뭐 그런 걸 안 가고 그냥 오직 공부에만 전념을 했다. 그거는 이제 이 성류를 들었으면 그 길로 이제 매진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생활 그 자체를 금강경의 절정으로 살게 하셨다. 생활이 전무 출신이라는 건 금강경의 절정으로 사는 거예요. 일체 뭐예요? 전무라는 거는 살을 놓고 완전히 공만을 위해서 사는 게 그거는 금강경의 절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데 그냥 무아분공하고 그냥 돈을 벌러 사는데 돈도 안 벌고 그냥 돈 없이 살고 이게 하는데 이게 전무 출신, 거진 출신이란 거는 생활 그 제도 자체가 금강경을 최고로 사는 거라 이렇게 금강경 논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절정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절정에 살려면 일단 사량개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스승님이 시키면 일체 분별 망상이 없고 이게 절대 복종으로 사량개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년 전부터 태사매를 이끌었는데 태사매 하는 건 뭐 좀 다른 데하고 입이 달라요. 뭐 하는 게 뭐 달라요. 다르면 그냥 왜 다른 교당에서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냐? 이게 분별을 하면은 그냥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고, 그냥 아무 분별 없이 따라오는 게 사량 계기가 없이 따라와야 해산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이제 마음은 이제 염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생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는데, 이제 자기 능력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스승님이 지도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 절정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유별나게 살잖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그것은 이 금강경의 도리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대종사님 본래 정신이 그거다 이거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다함이라는 거는 두 번 실수를,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게는 이제 수다원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다함은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하다가 탁 이어치고는 두 번 실수를 않는 거예요. 두 번 실수를 않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그러니까 불이과한다. 두 번을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돌아서 이렇게 간다. 마음이 한번 경계에 딱 끌릴 수는 있는데, 그때 딱 알아차리고 막 보는 본래 자리에 돌아간다.
물론 또 끌릴 수도 있죠. 또 본래자리에 돌아간다. 그래서 그게 즉각 이렇게 돌아오고 불이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과라고 뭐 전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았으면 바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불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욕계를 향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바세계를 향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쪽을 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끌릴 게 없지. 불이과도 없잖아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불례라는 거는 거기 거래를 하지 않는다. 마음이 중생계로, 욕계로 가지를 않는다. 신무거래라고 그래. 마음이 거래하지 않는다. 딱 태산같이 부동하는 거야. 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탁 마음이 그냥 법에, 신을 탁 내렸으면 절대 부동하는 걸 말하는데, 누가 이러면 뭐 그런가 하고 쏙 갔다가, 갔다 오면 그냥 사다하면 되죠. 갔다가 안 오고 왔다 갔다 하든, 한참 왔다가 그냥 중생계 막 3도 5역세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다른 사람 스승님이 끌어서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제 사담도 잘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을 우리가 차려서 불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디에 주로 끌리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을 확 끌어가는 마구니들이 있어요. 마구니는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럴싸해요. 모양이 그럴싸해요. 사기꾼이란 게 어떻게 되냐면 말은 그럴싸해도 넘어가요. 그냥 싹 넘어가고 반해갖고 글로 넘어가는 게 사기꾼은.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다 이 마구니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넘어가다가 그냥 이렇게 막 스승님들이 동지에서 막 해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갚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자기가 딱 알아차려갖고 오는 건 일왕내고 남이 해주는 거는 일왕내가 아직 못 되는 거고 그냥 해산부동 같이 해갖고 절대로 딴 데로 욕계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뭐냐면 경계라는 게 있긴 있는데 부동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하는 경계가 없어요. 부동할 게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닦을 게 없다 이거죠. 일체 법을 한 법도 집착이 없고 사상이 공학, 법상 비법상이 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란이라고 한다 이거죠. 아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란은 무쟁삼매라 다툼이란 게 없어요. 누가 싸움이란 게 없어요. 아란이란 건 무쟁이란 건 다툼이 없다 있어요. 뭐를 다투냐 하면은 내가 아란과를 얻었다 하면은 아란과를 안 얻은 것과 얻은 것이 다툰단 말이죠. 얻었다 안 얻었다 두 개가 다투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란이 아니라 아란과를 얻었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다함을 얻었다, 안함을 얻었다, 그렇게 수다함을 얻었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건 벌써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 내가 이렇게 앵간이 참 뭐를 잘하지 하면 거기가 벌써 거기는 첫 번부터 낙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란이라는 건 그런 내가 무쟁삼매를 하거니 다투지 않거니 하는 생각이 없을 때 이게 안 다투는 것이, 내가 다투지 않거니 하는 것은 다툰다 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이게 다투는 거라 이거죠. 이런 원리가 이게 일당무상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소승사과라. 왜냐하면 중생제도를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진 보살도에 못 올랐다. 수양으로는 최고 경지지만 보살때 못 올랐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치공무사하게 마음을 쓴 보살때 못 올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한 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때까지 중생 삼독 오욕 막 시기 질투 막 거기서 맨 살잖아요. 그럼 나 이렇게 하다 지옥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확 버려버리고 그냥 싹 버려버리고 그냥 확 이 성리로 들어와야 돼요. 그 뭐 마음 공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렇게 하고 그냥 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세상 사람 보면 좀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막 집안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반대하는 데 있어도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해야지. 대종사님이 전무 출신이라는 것이 어디 세상에 그렇게 어디 있어요. 전무 출신은 집은 1년에 한 번 간다 그래요.
한참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이틀만 간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지면 이제 좀 잘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지금 추석 때 갔다 올랐는데 놨으니까 이틀만 가는 거죠. 예비 경우들은 저기 대학 영탄대는 하루만 가야 되는데 요새 그러다 그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 대종사님 맨날 하루만 간다 이러면 막 집안에서 좀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든 말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것이죠. 남 눈치 보고 집안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딱 차려가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보면 이 정토가 아니라 불토인데 왜 불토를 장엄함이라고 돼 있는데 불토를 정토라고 돼 있네. 불토를 장엄함이 돼. 불토. 정토 장엄함 맞게 돼 있네. 이거는 정토라는 게 불토를 말하는 거예요. 불토를 장엄한다. 장엄 정토분이라 불토를 장엄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해. 여기는 이때까지 구장가를 싹 종합한 거예요. 종합한 거다. 이게 한번 읽어야 이게 공부한 맛이 좋아요. 불이 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여 말하되 어이운하여 네 뜻이 어떠하냐. 열애 석재 연등물소에 열애가 예전에 옛날 옛적에 연등물소에 있을 때 연등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승님이에요. 전생의 스승님. 예? 어법의 소득부와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법이 연등물 속에서 뭐가 법을 얻어갖고 어디 연등물이 뭐를 줘갖고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불이 아니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얻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이 이제 깨우쳐는 줘요. 깨우쳐 주는데 원래 자기 자성에 있던 거를 열어주고 깨우쳐주고 또 다른 데 못 가게 하는 것이지 뭐를 이렇게 줘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란 건 누구 주고 스승님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연등물소의 어법의 실무소득이라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 요게 아주 이제 이게 법이라는 건 얻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뭘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는 건 욕심으로 뭘 가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법하고는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 소득심이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체 그냥 세계를 위해서, 호를 위해서 하고,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불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걸 얻고, 뭘 해갖고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공을 세우려고 하고, 얻으려는 말, 공을 세우려는 거 얻으려면 말, 내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세삼회가 막 드러나려고 하고, 공을 하려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정신은 불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업무들한테 제발 그러지 마라. 업무가 뭐해서 드러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 이건 정신이 아니다. 전무추신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도 잘 말을 안 들어요.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해버려라. 이렇게 해야 일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전무치신들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 자기랑 이제 그렇게 해라. 연등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 스승이라. 그러므로 수보에게 물으시되 내가 스승의 처소에서 법을 들을 때 어떠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하시니 수보리가 이르시기를 법이란 스승의 인연으로 열어 보이기는 하나 깨우쳐 주긴 하나 진실로 소득이 없다 하시니 다만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내가 어둡던 마음을 이렇게 밝혀주긴 했지만 뭘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로가 없음에 번뇌가 없음에 를 깨달아서 고요히 항상 비추면 스스로 성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 세존께서 연등불처소의 법을 실로 얻은 바가 없나니라. 부처님이 대학을 하셨을 때 뭘 얻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있던 자성이 탁 이렇게 발현된 것이 얻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 소득심을 놔버려라. 소득심, 뭘 얻으려는 드러내려는 마음, 이 마음을 놔버려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냥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쫙 놔버려요.
그럼 어느 때 제일 중요하면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중요한 자리가 높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가면 일을 해갖고 막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무슨 회장 자리가 있고 무슨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는 탁 놔버리고 딴 사람 다 줘버리고 일은 내가 하고 공은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러면 딱 줘버리고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은 열심히 해. 일은 열심히 하되 그냥 높은 지위는 다 줘버리란 말이죠. 사람은 반대잖아. 일은 하기 싫고 이름은 드러내기 싫은 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라면 거꾸로. 어? 사람이란 건 일은 하기 싫고 이름은 드러나고 싶은 게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일은 하고 이름은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념무작 음덕을 베풀고 소리 없이 하고 이게 금강경 도리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선만하면 어떻게 되거든? 선을 해갖고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큰 경지를 얻으려고 그러고 그 얻으려고 하는 거는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도리를 해갖고 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을 많이 안 가르쳤어요. 몇십 년 돼도 안 가르친 거는 이 소득심이 안 떨어진 사람한테 선을 가르치면 분명히 선을 해갖고 이제 드러내려고 그러고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알라 이거죠. 투보리에 어이운하오 보살이 장엄불토불하 불토라는 것은 불국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불국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 교화는 국토라고 하네요. 불토란 말이에요.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느냐, 꾸민다, 이거. 아름답게 꾸미는 걸 장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장엄하느냐, 이게 하느냐, 그 말하면, 보살이 장엄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태존이시여. 장엄불토자는 장엄 않는 게 아니라, 장엄 안 낳는 게 아니라 이게요. 장엄을 하긴 하는데,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그 불토 장엄이 아니다. 그거를 불토 장엄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장엄 안 는다는 소리가 한다는 소리예요. 장엄하는데 내가 불토를 장엄한다. 막 꽃을 갖다 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장엄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그걸 장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왜 장엄이 나오냐. 그럼 이때까지는 모든 상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라고 했는데 장엄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뭔가 해갖고 이렇게 이 세상을 빛내게 하라는 소리잖아요. 빛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딱 들어있는데 그렇게 겉머리를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장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장엄해야 장엄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교화를 해서 교당을 짓고 이건 장엄하는 거예요. 이 불토를 장엄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장엄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라. 그게 아니라 그런 거 하라 소리예요. 열심히 하되 마음속에 청정했다는 마음이 없고 사량심이 없으면 그게 장엄이고 그 집 짓는 게 장엄이 아니라 이거예요. 집 짓는 게 꽃을 갖다 붙이는 게 장엄이 아니라 마음속이 청정해야 장엄이라는 이걸 말하면 그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되 이 청정심을 하라 이 소리예요. 서버리에 내뜻되었더니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느냐 아니옵니다. 해존이시 어찌한 용거잉 하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지 말라는 게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장엄이 아니다. 그 겉머리에 나타난 건 장엄이 아니라 이것을 장엄이라 한다. 이 소리예요. 불토라는 부처님이 주지하는 세계요. 장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 6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토가 청정하여 보양도 없고 청체도 없으니 무슨 물건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냐. 불토 자체가 원래가 청정법계가 원래가 청정한데 어디에다 더 꾸미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토 청정법계 원래 청정한데 그걸 어떻게 꾸미느냐. 무슨 물건으로 장엄하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장엄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제일 장엄은 세간불토에 절을 짓고 사경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게 진짜 장엄 막 절에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막 우리 꽃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장엄이라고 한다 이거죠. 제일 장엄은 신불토니 사람을 볼 때 널리 공경하는 것이 장엄이라. 사람한테 불공을 하는 게 이게 이 세상에 장엄하는 사람에게 불공하는 것이다. 제3불토는 신불토니 마음이 청정해서 소득심도 없고 능소심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것이 이게 이 불토를 장엄하는 것이라. 이게 진짜 장엄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당도 짓고 이렇게 교화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가장 청정심,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청정심, 상이 없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장엄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결론을 했다 이거죠. 시고 그런 거로 그랬거든요. 마음에 소득심도 없고 장엄했다는 생각도 없고 모든 상도 놔버리고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그렇게 보살이 늙으면 마살이 된다겠죠. 응여시 생청정심하라. 이와 같이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 이게 청정한 마음을 내라 이랬어요. 금강경의 핵심은 청정한 마음을 내. 청정한 마음은 색성향 미촉법에 끌리지 않고 주하지 않고 내는 마음. 집착하지 않고 내는 마음을 청정한 마음, 물들지 않은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 무리하지 않고 순수해서 아무게 오염이 안 된 걸 청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청정, 이거 뭐 장엄했다 그러면 벌써 물드는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알아, 내가 됐다 해도 그때 물든 마음이고,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해도 물든 마음이고, 그런 걸 모든 걸 놔버리고, 그 청정심이라. 근데 어떻게 청정심을 내냐? 불응주색 생심. 색이라는 것은 형상이에요. 형상에 주하여 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며, 형상의 마음을 딱 주해요. 주해서 거기다가 주한 데다가 마음을 딱 두는 거예요. 두어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성향 미촉법에다가 주해서 불응, 거기다 응하지 말. 주한 데다 마음을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은 경계에다가 마음을 주해갖고 거기를 응해서 마음을 내지 말라. 경계에 마음을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라 했어요. 그걸 종합하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응하여도 마음이 천만 경계를 응해서 대응하더라도 주한 바 없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면, 주하면 어떻게 되면 착이 된단 말이에요. 주하면 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착하지 말고, 주하지도 말고 착하지도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이 이때까지 한 거의 핵심이에요. 이때까지 한 걸 전부 핵심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이렇게 딱 냈단 말이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주함이 없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물들지 않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쓰라 이거예요. 주한다는 건 어떤 형상이 있는가? 성상이란 범서의상 개시험하게 어떤 형상이라 해도 뭐 아름답고 이게 좌선할 때는 막 불때기 같은 금각세계가 온 것 같은 그것도 다 형상인 거예요. 좌우간 모양이 있는 건 다 형상. 거기 취하지 말라 했어요. 취하지 말고 그 물들지 말고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불교에서는 18개라는 게 있어요. 육경, 육진, 육식. 육견, 육진, 육식. 육경이라는 거는 우리에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안식, 이식, 비식, 혈식, 신식, 이식. 6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안경, 눈에 보이는 경계, 귀에 들리는 경계, 코에 냄새 맡는 경계, 입에 입맛 경계, 몸의 경계, 생각의 경계, 이렇게 이 6가지 경계가 육경이라 그러고, 육식이 있으면 육식하고 육경이 만나면 색성향 미촉법, 6가지 티끌이 생긴다 이게. 색성향 미촉법, 모양과 소리와 향과 이 6가지 티끌을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경계는 2가지가 딱 마주쳐서 생기는 게 경계라고 했죠. 육진이 경계인 거예요. 육진이. 그러니까 대상이 경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3가지, 18가지 18개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육식, 육진, 육경.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있을 때 요 육진에 끌리지 말라 했어요. 색성향 미촉법에.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모든 수행인이 남의 시비를 말하는데 응하지 말며, 거기에 응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스스로 나는 능하고 나는 안다고 하는데도 마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데 그렇게 마음을 내지는 말고, 이 청정심이다. 자성 이렇게 해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수행인의 청정심이다. 만약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지 않고 자기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데 청정한 곳을 애착해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뭔가 극락이 있고 천당이 있고 그걸 찾아가려고 그래요. 응? 그걸 법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데 요건 내비두고
무엇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서 그거를 가려고 하는, 바깥으로 향해서 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애착의 마음이라, 이 법상이라 이거요. 근데 그냥 그거를 깜빡하면 넘어간다니까. 왜냐면 그게 너무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래갖고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 여기 그렇게 딱 돼 있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거고 한 건데, 여기는 그냥 두고 바깥의 외경에 뭐가,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자꾸 깨끗하고 아름다운 좁은 맑은 기운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맑은 기운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은 그냥 두고 기운만 맑은데 찾아가. 산수 좋은데 막 기분이 좋다. 내 좋은 기운 받았다 그러고 좋은 기운 받지 말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야죠. 그게 문제예요. 좋은 기운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더 근본이지. 색을 보면 색에 집착하여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는 것은 미혹한 사람이요. 색을 보되 색에 의해서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곧 깨달음인 사람. 여기 색이란 거는 모양을, 형상을 말, 형상.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는 것은 망념이고 색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참다운 지혜니 망념이 일어나면 곧 어둡고 참다운 지혜를 비추면 곧 밝은 것이라. 밝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어두우면 육진이 번뇌가 다퉈서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금강경의 핵심은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다. 그래. 무상이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인 그거를 갖다 없다는 걸 근본으로 삼고, 무주, 색성향 미처법에 주하지 않는 것으로서 체를 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희로애락과 원근치수에 끌리지 않고 그 마음을 작용하는 것을 묘의라고 한다. 이게 진공묘의라, 이게. 진공묘요. 그게 무상. 상이 없는 것, 상이 없어야 진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야 진공이 되는 게 아니라 상이 없어야 진공이 되는 것이고, 주함이 없어야, 색성향 미처법에 주하고 주착함이 없어야 이 진공이 되는 거예요. 진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법상, 비법상이 없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착법에 끌리지 않고 주착함이 없으면 자연히 망상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만히 두고 생각만 없애려고 그러면 이게 무기용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용에 빠지는 거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상이 없는 공부, 주함이 상이 없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상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 법상, 비법상, 그렇죠? 주함이 없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 경계 주함이 없고, 묘의라는 것은 원근진수와 희로하게 끌리지 않고 지공무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이고, 이 세 가지로 우리 진공묘의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가장 괴롭게 하는 게 사상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생상은 엄청 어려워요. 치심이. 수자상은 뭐를 잘하면 잘했다는 생각. 아상이라는 건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를 소유하려고 하는 소득심. 그 다음 인상이라는 거는 이게 다른 사람 잘못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진심을 내는 거. 이런 법상, 비법상 이게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대조에서 상을 떼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부처님은 있는 데 집착하면 물어서 돌리고, 그래. 있는 데 집착하면 물어서 돌리고, 없는 데 집착하면 요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를 물어, 무는 유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자성은 유무를 초월한데 그냥 무에 집착하면 그냥, 그러지 말고 유로 나와라. 형상. 유에 집착하면 무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유를 물어, 무는 유로 이렇게 돌고 돌려서 그 구경의 자리를 알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상으로 종을 삼으나 무상에 구애되지 않고, 무주로 체를 삼으나 무주에 구애되지 않고, 묘용으로 용을 삼으나 묘용에 구애되지 않고, 또 거기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핵식을 합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이렇게 우리 정산종사님 법설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한 거를 합치면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니라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불교에서는 이거를 응자를 마땅이라고도 해석해요. 마땅히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응하여도, 경계에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해. 대산종사님이 그렇게 해석하면 도인이 안 나온다. 저렇게 해석하면.
응하에도 주 한 번씩 마음을 내라. 경계를 천만 경계 작용하더라 동안 내라. 이렇게 대종사님 딱 해석을 하셨거든요.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대법이다. 이 법이 대법이란 말이에요. 무지선법의 핵심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금강경의 도리에서 무지선법을 딱 핵심으로 잡았고 전무출신, 거짓줄진 그 금강경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아예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며 그것이 요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서늘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서늘할 수 있고 주판을 든 점원도 서늘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서늘할 수 있고 내영하면서 서늘할 수 있고 집에서 서늘할 수 있나니 어찌 굳자이 초소를 대가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금강경 마음 공부를 갖고 우리 새삼위원들이 절정의 공부를 해갖고 진리 핵을 딱 잡아야 돼요. 딱 핵을 잡아갖고 공부를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새삼운동을 바깥으로 내갈 수가 있다.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클라레가 10월달 되면 이제 천주교 사람들이 새삼위로 오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갔더니 온대요. 이제 처음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평화 포럼도 처음으로 한번 세계당에다 우리 새삼운동을 한번 이렇게 전개를 해봤어요. 근데 10명이 외부 사람이 왔어요. 기독교인도 오고 목사님도 하나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 환영을 하더라고. 와, 이게 잘 됐다. 그랬는데 만약에 외부 사람이 여기 왔는데 여기다 놓고 막 원불교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이 금강경을 원리를 갖고 사람을 공경하고 우리가 뭐 최고라는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거 참 정말로 좋다 하고서 이게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삼에도 오고 이렇게 하면 원불교 최고다 이래 하지 말고 원불교 최고다 하지 그거 딱 놔버리고 그럼 원불교는 최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불교가 아니에요. 원불교 최고다 하면 그건 원불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응? 대종사님 최고다 그러면 그건 대종사님이 아니에요. 그건 대종사님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그 최고다 하는 건 최고가 아닌가 하고 이 상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도록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상당히 나도 여러 번 단련해봤는데 이걸 아주 쉽게 정탄정탄에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문영공부라고 했는데 문영공부는 일용행사의 염착을 아는 생각이 없는 것이 물들어도 착한다. 염착이란 물들어 착한다 이거죠. 뭐냐면 마음이 객관의 대상에 물들어서 염착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는 제일 꺼리는 게 염착하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그래 그 반대가 청정이에요. 청정이라 물이 안 든 거예요. 오염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물드냐? 객관 바깥에 있는 게 객관이잖아요. 대상이에요. 뭐 가족도 대상이고 물건도 대상이고 뭐 명예도 대상이고 다 대상이냐. 거기에 물든단 말이에요. 물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구속이 돼. 딱 꼭 묶인단 말이에요. 해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물들고 구속되고 집착하는 거. 요걸 염착이라 그래요. 그 염착을 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디에 물들었냐? 어디에 구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집착되어 있느냐? 구속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착되면 그 다음에 뭐가요? 육도윤회가 들어요. 육도윤회라는 게 있어요. 그 죽고 나면은 염착됐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갖고 그냥 이 수레바퀴에 들어가갖고 그냥 못해요. 그냥 사람이 많을 때 사람 몸 봤는데 사람이 귀해지면요 딱 못 받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 수도를 많이 했으니까 사람 뭐 잘 받겠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수도를 아무리 해도 염착이 돼 있으면 그 염착된 거를 따라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물들어 있는 구속된 이 삼독 오욕의 세계 이걸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붙들고 있을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이제 그 원리를 알았어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육도윤회를 알았어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인도하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꾸 세상으로 속세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왕에 말했죠. 이왕에 불대계로 들어왔으면 다시는 이 욕심 세계로 가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가야지. 거기가 뭐가 좋다고 기웃거리고 또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대. 어선이 이제 딴지 욕심 세계로 안 가겠지.
만만한 게 어떠니? 그래도 신심이 있어, 딴 사람. 괜히 오선이가 예, 그럼 딴 사람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하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기 마지막으로, 요 10장의 마지막에, 수벌이야, 비여 유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몸이 수미상왕 같다면 어이구나, 그 몸이 크다지 않겠느냐. 수미상왕이란 세계 가장 큰 산, 우리 에베레스트 하는 걸 수미산이라고 했는가 봐요. 그때 수미산이란 말이 불격이 나오는데, 자꾸 세상에 제일 큰 산이에요. 히말라야 산을 말하겠죠. 그럼 뭐 사람 몸이 그만큼 크면 얼마나 크겠느냐? 수벌이 얘기했듯이 대단히 크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비신이 그 몸 아닌 것이 정말로, 근데 그거는 큰 건 아니고, 몸 아닌 것이 그것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이 아니라는 건 뭐래요?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이 참으로 큰 거지, 그 형상이 있는 게 큰 게 아니라, 법신이란 거는 뭐냐면, 그 형상이 없는 우리 자성의 이 진공짜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큰 것이지, 물론, 그게 몸이 아무리 커도 이게 수미산만 해도 큰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법신이냐? 우리 마음이 심량이 광대해야 돼요. 마음이 넓고 커야 돼요. 그러면 법신에 합하는 거예요. 법신이 어떻게 했냐?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을 넓고 크게 쓰면 광대무량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넓고 크게 쓰면 그게 법신에 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법신이 아니라 마음이 커야 돼요. 광대무량해야 돼요. 그래서 광대무량이라는 것은 이게 더러운 걸 보더라도 배척하지 않고 깨끗한 걸 보더라도 이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더럽다 깨끗하다 구별이 있으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더럽다 깨끗하다 구별이 있어. 그래요. 저거는 왜 저러냐 나쁘다. 나는 좋다. 이렇게 하면 이건 더럽고 깨끗한 차별심이 있기 때문에 청정한 게 아니에요. 네? 크다 작다 분별심이 있으면 청정한 게 아닌데 전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옳고 그런 거에서 막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능사님도 막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막 열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열까지 내지 마시고. 그래, 이렇게 해서 심량이 광대해서 이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말하면 법신이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 말씀을 해줘서 이 정토를 장엄한다. 불토를 장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과 성의를 당해서 참 이 교화를 하고 불도랑을 가꾸고 그냥 교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엄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뭘 했거니 하는 상을 딱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러고 좋은 게 있으면 다 다른 사람들이 줘버리고 이 일은 자기가 하고 이 불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욕심은 착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십억 인류가 있는데 그게 안 따라가도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 부처님의 그 뜻을 금강경 뜻을 따라서 또 우리 대종사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전무출신 거진출신으로 살고 이 금강경에 참 무주상보시로 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살고 사상과 모든 상을 여의고 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참 이게 30년간 세상운동을 해도 이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래요. 봤더니 마음이 그냥 한참 가다 말고 자꾸 뒤로 끼웃끼웃하니까 일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왕에 이게 불대계로 가기로 했으니까 딴 거 보지 말고 열심히 이게 남성제 안 들어왔나? 남성제 들어왔잖아요. 어디를 자꾸 한번 갔으면 잠깐 갔다 돌아와야지. 10년간도 안 돌아오고 있어. 10년간. 그래도 막 억지로 불러들인 거지. 남성제하고 오선이가 내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옛날에 엄청 여기 신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다시 같이 공부를 해서 우리 목표는 정말 이 새마음운동이라는 게 참 좋을 거예요. 새마음운동을 세계로 확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마음이라는 게 청정한 마음이요. 이렇게
물주리하는 마음이요, 상이 없는 마음이요, 이런 금강경의 마음이고 전무치 거짓줄지의 마음인데 어디 가든 다 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회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